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느봇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사자 손손 그들의 조상대로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날 함께 하나님 앞에 굿모닝 세븐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먼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먼저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등장하죠. 2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기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시다. 다음 밑줄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좀 줄여보면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이유가 있겠죠. 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영업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몇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했다. 그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수르 왕이 결단을 하죠. 28절. 자,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니 28절에 보니까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이 그 땅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대단한 결단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출애굽 당시 때부터 문제점이 뭐였냐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버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40년의 여정 동안 여러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그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가운데로 붙었어요. 같이 동행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행렬 가운데 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전체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36절 3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핵심 단어는 여호와만. 찾으셨습니까? 36절에 여호와만 경외하며 여호와만 예배하고 여호와만 예배할 제사드리라. 여호와만.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여기서 나오는 핵심 단어 또한 여호와만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그렇죠? 이건 중요한 핵심 문장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39절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이것이 으뜸의 계명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혼합 종교가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오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격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보면 흥망성쇠의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여러 종교들을 혼합되었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되죠.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흥할 때에는 하나님만 경외할 때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 우리에게 때때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 손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예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물질적인 손해나 직업적 선택에 의해서 어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일날 또 이런 문제가 막 겹칠 때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의 손해만큼 아니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왜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자를 보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손해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과 그의 선택이 후회로움이 남지 않도록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오늘 당신의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내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더 내려놓음의 제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 벌레르라고 하는 자매가 주일날,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자매가 주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그만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서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종소리가 나는데 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갈지 소를 계속 찾을지. 보통 우리의 삶은 소가 잃어버려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가 없어져서 소를 찾느라고 예배에 못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요즘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요즘 직장에 출근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개를 끄덕이죠. 직장을 출근한다고 말하면 자기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아우, 내가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직장을 선택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직장에 가면 예배 생활 못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대 근무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업, 그 일, 그 직장이 주일을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택 단계부터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레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매지만 그 순간에 선택을 하죠. 여호수아가 한 선택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강 건너기 전에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을 선택할지 오늘날 결정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쪽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오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보면 그들이 흥했을 때는 하나님만 섬겼을 때이고 그들이 쇠했을 때 망했을 때는 그들이 혼합종교에 빠졌을 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레르라는 자매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예배가 끝날 즈음에 축도가 끝날 즈음에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려놓음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소 잃어버렸다고 다 소들이 그 예배당 앞에 와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을 이야기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에 있어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를 선택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소를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내 앞에 선택해야 될 순간에 주를 선택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검증하실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눈앞에 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눈앞에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될지 알지라도 내가 주를 선택하는 것을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1 더하기 1을 했더니 2가 됐어가 아니고 내가 1 더하기 1에서 실패할 줄 알지만 나는 그 일에 내 모든 걸 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가 아니고 10이 되게 하시고 100이 되게 하셨다는 간증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아수르 점령군들은 그들이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만 경배하지 않았고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려서부터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흥망성쇠에서 어디가 예상됩니까? 흥이 예상됩니까? 쇠가 예상됩니까? 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하에서 이 역사서가 왜 우리에게 기록되었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나 우리 현대사나 우리의 삶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한 스토리가 같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좌표를 찍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해서 보험 들듯이 여호와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지 선택하고 결정의 시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결단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손해볼 걸 알면서도 주를 선택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붙이셔서 그를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소가 음매하고 문 앞에 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믿음을 점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경외하고 풍속대로 섬기는 이전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결단을 오늘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부끄럽거나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